표현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내 인생이 직선으로 쭉 뻗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직선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원하지 않게 곡선으로 왔다 갔다, 때로는 뒤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 곡선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의 여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요,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 않는 직선거리임에도 불구하고서 40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막 그렇게 방황했잖아요. 그걸 봐도요, 그림을 그려봐도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선도 방향에 따라서요, 수평선도 있고 수직선도 있고 대각선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을요, 실선으로 표시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점선으로 표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색으로 우리 인생을 표현하자고 하면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밝은 색으로만 칠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어두운 색으로도 칠해질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색으로만 채워지고 싶지만 그러나 차가운 색도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고 눈물과 웃음도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봄꽃 같은 아름다운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증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에는 많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도종환 시인은요, 인생을 노래하기를, 여러분 다 아는 시죠.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인생은 젖지 않고 피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도 다 젖으면서 피어요. 화창한 날씨만 갖고서 꽃이 피지 않아요. 원하지 않게 그 꽃도 젖으면서 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 도종환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4절 말씀에 또 본문에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대요. 슬플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가 있대요. 그게 우리 인생 그래요. 찢을 때가 있고 그것을 또 꼬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억울하고 그래서 참 말하고 싶지만은 잠잠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잠잠할 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할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늘 얻고 찾을 때만 있는 게 아니다. 잃을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가 웃을 때, 찾을 때, 얻을 때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채워주고 행복함으로 채워줬구나. 방심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찢어질 때, 잃어버릴 때에, 울을 때에 그것도 너무 고통이 찾아왔다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그 모든 것은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다 때가 있다,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진짜 많이 이게 뭐지 싶게 틀리는 게 뭐냐면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가 그 확률이 얼마나 된 줄 압니까? 7일 이후에 일기예보는 50% 이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 기상위성을 띄워가지고서 지구를 돌면서 구름, 대기 상태, 해양의 온도 등 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레이더로도요, 이 강수량, 강수의 위치, 이동 경로, 방향, 폭풍의 크기 등을 측정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대기 상태를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결론 끝에 예보합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기상위성이 등장하고 레이저로 측정하고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7일 뒤에 일기예보는 정확률이 50%도 되지 않습니다. 일기예보도 그런데요, 최첨단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그렇게 못 맞추는데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변화무쌍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기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 실패했고 어제 비참했던 사람이 내일도 비참하고 실패하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제 성공했고 오늘 성공했던 사람이 내일도 성공할 거라는 건 또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그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성입니다. 한참 행복해야 할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었을 때 28세 때에 이혼을 겪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홀로 딸을 키워야 하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심한 빈곤 그리고 우울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요, 생활수급비, 정부에서 주는 최저 그 생활수급비에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입에 불칠하면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그녀는 우울증을 앓고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지만은 자살할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어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요, 이 어린 딸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딸 때문에 그는 자살도 하지 못하고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삽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 딸아이에게 뭔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남이 다 하는 선물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딸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을 위해서 동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씁니다. 그 글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해리포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롤링이라는 여자는요, 이혼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어요. 이녀가 이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제 웃던 사람이 오늘 웃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을 창업하고서 가상화폐 왕으로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은 사람이 있죠.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뱅크만 프리드라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어졌어요.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성공의 아이콘으로 생각하고 부러워했습니다. 마냥 행복하고 마냥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 같았었는데 재작년에 10월에 그는 사기, 자금 세탁 등 7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가지고서 무려 25년형의 선고를 받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웃던 사람이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우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까 28세의 나이에 이혼을 당하고서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정부가 주는 최저 생계비로 근근히 죽지 못하고 집에 불칠하면서 살아야 했었던 그녀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건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요, 가상화폐의 그 왕으로 불리면서 성공의 아이콘으로 일컬어졌던 이 프리드가
25년형을 선고받고서 나락으로 떨어질 줄 사람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그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이처럼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를 겁니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꿈같이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 계획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설계의 영역이 아닙니다. 덜컹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어떻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근데 또 이상한 건 신비한 것은요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 그래도 끈질기게 또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고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예측, 내 계획, 내 설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무수한 조각들이 만나서 하나의 큰 인생의 틀을 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하루의 조각들이 모여서 때로는 한 사건 한 사건의 조각들이 모여서 인생이라고 하는 큰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이 시간은 이 조각은 이 사건은 나에게 불필요한 사건 빼버리고 싶은 사건일 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빼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이때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진 않았었을 텐데 그렇게 지워버리고 빼버리고 그러한 사건과 사람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빼버리고 싶었던 모든 삶의 조각들을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다 여기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요 내가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었던 사건, 있어서는 안 될 사건, 정말 치욕스럽고 아팠던 사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요 따뜻한 색깔로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밝은 색깔로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그림은요 오히려 그렇게 가치 있는 예술성을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밝은 색도 있고 어두운 색도 있고요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에 확 띄는 색깔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색깔도 있어야 돼요. 그래 그 모든 것들이 섞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내 가슴을 찢고 내 인생을 찢을 것 같은 그 사건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울었던 그 사건, 그 일도 나를 정말 아프게 했었던 그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하고 아픔이 되는 일들 갔었지만 나중에 내가 되돌아보면 그때 그걸 통하여서 내가 성장했었고 내가 더 하나님께 깊은 신앙으로 의지하게 되어졌었고 이런 모든 일련에 훈련하는 그런 섭리의 과정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조각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찢을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울게 하실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리게 할 때도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각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조각만 소중한 것 같고 이 조각은 불필요한 조각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조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들, 시간들, 온통 나를 스트레스로 채웠던 그 시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게 축복의 도구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요, 그가 기록한 야고보 1장 2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요. 필요 없는 조각의 삶, 빼버리고 싶은 나의 삶의 조각,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름이 되어줘서 내 신앙을 성숙시키고 내 인생을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재를 보십시오. 바닷가재 몸은 얼마나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살은 어때요? 얼마나 부드럽고 연한 살로 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만한 바닷가재가 어떻게 이렇게 막 커져갈까요? 껍질도 그 딱딱한 껍질도 같이 성장해 갈까요? 껍질은 성장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끼의 바닷가재가 이렇게 큰 바닷가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연한 살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작은 껍질은 어떻게 느끼게 돼요? 아픈 고통이 됩니다. 그러면 바닷가재는요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자기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기 몸에 맞는 껍질이 또 생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껍질 속에 연한 살은 점점 차오르고 더 커져갑니다. 그러면 또 불편해지고 아파져요. 그러면 또 바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 껍질을 또 벗겨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껍질이 생겨요. 이거를 무한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재가요 불편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껍질을 벗지를 못해요. 이 불편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는 자기의 껍질을 벗고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오늘 당하는 이름, 찢김, 울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성장해 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은 때때로 가장 큰 창조력의 원천이 된다. 이건 자기의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은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스스로 왕따 당했습니다. 누구하고 섞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었어요. 아마 주위 사람들은 다 걱정했을 줄 몰라요. 아우 저렇게 소심해서 어떻게 사람 관계를 참 맺지 못해서 늘 저렇게 혼자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회성이 없고 누군가가 잘 친해질 수 없었던 것이 인생의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자기 인생의 플러스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플러스로 삼았습니까?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삼았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잃어버린 것이 내가 마이너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찢어진 것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는 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고 슬퍼하는 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런데 암울한 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성장해 간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박진현 씨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의사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간호사 빨리 수술 준비시켜.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뇌로 가는 그 경동맥이 경동맥, 우경동맥이 있는데요, 좌측 경동맥이 막혀 있던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죽는데 하고 수술 준비를 하려고 다시 보니까 멀쩡해요. 사람이 이상하다고 다시 사진을 찍어 보니 아예 없는 거예요. 좌로 가는 경동맥이 없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뭐지? 근데 우측으로 가는 경동맥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도 살 수 있지? 봤더니요, 우측으로 가는 경동맥은 다른 사람의 2배보다 더 큰 혈관이 있는 거예요. 박진영이가 창의력이 있고 상상력이 뛰어나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좌경동맥이, 멀쩡한 경동맥이 정상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예요? 그가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데에 엄청난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력이 막 샘솟듯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에게는 플러스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이라는 것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나, 나는 왜 이래야 되나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박진영 그것이요, 자기에게 플러스 될 줄도 몰랐어요. 어쩌면 박진영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인생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시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시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로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어요. 가시인 줄 알았었는데 가시가 아니었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너희가 웃을 때만 자꾸 바라지 마라. 하나님 이 울을 때를 없애주세요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사에는 뭐가 있대요? 때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를 정하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울을 때, 지금 아플 때, 잃어버릴 때 이게 한없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정해 놓으셨대요. 오늘 살아가면서 울고 있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범사의 때를 정했노라. 여러분, 내가 이 때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누가 때를 정하셔서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바꿔주신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범사의 때를 정하시고 모든 일의 목적을 갖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닥치는 아픔의 때도 슬픔의 때도 눈물의 때도 찢어버리고 싶은 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신앙의 성장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삼으실 것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성장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힘듦이 실패와 아픔이 아니라 성장과 축복의 관문이 되었구나라고 나중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또 설상가상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줬습니다. 온통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전혀 삶의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고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생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보냈고요,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 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끝이 있어도 이렇게 억울하게 아무도 슬퍼해 줄 사람 없는 이 애굽 땅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팔려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구도 알지 못하고 슬퍼해 주는 한 사람 없는 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반전이 있었잖아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던 요셉의 총리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고통의 그 기간 동안에도 요셉은 그 고난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고통은, 이 시간은 분명히 나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고, 이 고난의 때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어졌고, 나중에 형들과 가족을 만났었을 때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바꿔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걸 믿었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믿었어요. 내 인생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내 이 고난의 시간들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의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3장도 그런 말씀입니다. 얘들아, 죽도록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때를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찢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게 하십니까?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해가는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볍지 아니하고 인생이 더욱더 성숙하고 인생이 인생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서 참 저렇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을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아플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다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게 되면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때를 아름다운 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어떠한 아픔도 수용하여 하나님, 이 고난의 때, 아픔의 때, 슬픔의 때가 나에게 유익함으로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욱더 꽃 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